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오쇼젠 타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호천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천사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깊은 의식 속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존재를 수호천사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여러분 자신은 현재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내면에서 아주 의식의 수준이 높은 품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 품성은 우주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이 우주를 창조한 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호천사라고 명명되는 여러분의 상위자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와는 훨씬 다를 수 있는, 훨씬 더 수준 높고 깊이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타로를 살펴보는 사람들의 상위자 또는 수호천사는 자신의 하위자 그리고 이 조합을 뽑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어서 더 용기를 가지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합이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조합. 다음은 세 번째 조합. 다음은 네 번째 조합. 다음은 다섯 번째 조합. 네, 나머지 카드는 잠시 치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합부터 이 이미지를 화면에 지금 띄워드릴 겁니다. 무의식 중에 손이 가는 조합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급하지 않게 여유롭게 왠지 모르게 끌리는 조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합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에서는 그야말로 수호천사의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용기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모니의 카드입니다. 이 첫 번째 조합은 참 재밌게도 액면 그대로 수호천사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호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용기와 조화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용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어떤 현실이 또는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잠시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앞날이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고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이 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민들레가 바위를 뚫고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의 씨가 여린 씨앗이 바위 틈에서 자라나서 결국 꽃을 피울 때는 이 바위를 뚫고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장애에 막혀 있을 때는 도저히 그 일을 뚫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일이든 직업에 대한 일이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꼬여버린 인간관계든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런 교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막상 풀려나갈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예방주사를 맞아보신 경험이 있죠. 그럴 때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는 굉장히 그 공포심에 몸이 오그라들지만 막상 맞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장애라는 것도 그 순간순간에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지나가고 또 그 일을 내가 막상 뚫어냈을 때는 내 생각보다는 별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해보았을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의 상의자 또는 수호천사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투사시킨 그 산물로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를 더 두텁게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모니라는 카드는 조화죠. 근데 무엇과 무엇의 조화일까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머리 위에 돌고래 두 마리가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돌고래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도 영성이 더 뛰어난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조화일까요? 사람들은 어떠한 영적인 것과 자기의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내가 앉아서 조용히 하루 5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자세를 갖추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화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외면의 조화를 말합니다. 우리 내면과 우리 바깥에 펼쳐져 있는 이 외면이라는 것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물의 앞면을 보고 있을 때는 뒷면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뒷면을 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동전은 앞면과 뒷면 둘 다 있어야 동전이라는 것이 성립되죠. 심지어 삶과 죽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이 삶을 이승이라 하고 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저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절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그 상태를 이승이라 할 거고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체의 현실 세계를 저승이라고 할 겁니다. 상대적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승과 저승,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두 가지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와 같듯이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은 단지 시선의 차이로 인해서 하나를 보고 있을 때는 그 뒷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동전의 앞면 뒷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사고를 하고 또 어떠한 마음을 내고 또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수호천사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깥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일이 풀리지 않으니
내가 취직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곳에 이력서를 내고 또 더 많은 곳에 문을 두드리고 또 아는 선배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이러한 외부적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내면에서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러한 노력들은 효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 내면에게 요청하고 호소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자기 내면에게. 그 자기 내면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호천사입니다. 그 수호천사에게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서 나의 가이드를 필요로 한다. 또는 당신의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 잠들기 전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 동안에 언어가 아닌 언어 이상의 차원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꼭 잠들기 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에서 단 5분만이라도, 물론 그 시간은 1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5분이라도 고요히 눈을 감고 그저 자기 내면에 있는 그 무언가가 창조력이 발휘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실제적인 노력을 하게끔 만들고 또 가장 효율적인 창구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첫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의 수호천사는 분명한 목소리로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룰 것을 바라고 있고 또 그러한 조화를 이뤄냈을 때 꽉 막혀서 절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에서도 분명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첫 번째 조합 뽑으신 분들은 나에게 이 바위처럼 커다란 장애가 올 것인가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평온한 듯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고충, 남들이 알 수 없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자기만의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마음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장애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막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발휘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조화, 그리고 장애는 여러분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합이 주는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조합입니다. 오늘은 참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번째 카드에도 The Creator, 창조자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Abundance, 번영이라는 카드죠. 풍요롭다는 카드죠. 그리고 세 번째 Breakthrough라고 해서 도약입니다. 도약. 자, 이 두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요. 아까처럼 첫 번째 조합처럼 이 창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역시나 여러분들에게는 수호천사라는 존재입니다. 아까 수호천사보다 어찌 보면 이 존재는 좀 더 강력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합보다 이 조합이 더 좋은 것을 뽑았느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삶이 주는 삶에서 다가오는 이 현실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내 주머니에 은행 잔고가 제로다. 또는 현실적으로 나는 내가 사랑할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없다. 또 현실적으로 나의 부모, 형제, 친구조차도 별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이 든다. 또는 억지로 웃고는 있지만 나는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매우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나날이 쇠퇴해지고 있다.
지금 두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이 꼭 이런 상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하루하루 용기를 잃어버렸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어른이 되면서 자꾸만 무언가에 길들여집니다. 길들여진다는 건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또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길들여지는 것 때문에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유하고도 위대하고 아주 창조적인 그러한 능력들은 차츰차츰 묻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창조자, 자신 안에 있는 무한의 능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츰차츰 퇴색되어서 비유하자면 어떠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도 다이아몬드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바람이 불고 흙이 묻고 또 진흙탕에 떨어지고 구르고 그래서 많은 흙들과 모래와 이런 이끼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그냥 보았을 때는 그저 돌멩이에 불과한 누가 봐도 이것은 다이아가 아닌 돌멩이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냥 하찮은 누가 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을 그러한 돌멩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누구나가 아주 희망찬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어린 시절조차도 너무나 암울하고 불우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빛나는 어떤 삶을 꿈꿀 수가 없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또는 그보다 더 어머니 뱃속에도 있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버지의 씨앗과 어머니의 자궁이 만나서 여러분의 몸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가슴에서 전율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지금 정확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나? 우리가 흔히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몸이 있음으로 해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의 영혼은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나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처럼 또는 이러한 제가 비유지만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이 몸이 가진 환경 그리고 그 형성되는 가족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넓고 깨끗한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좀 좁고 열악한 불편한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많은 자산을 가지지 못한 분이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빛이 깎입니까? 여러분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도 이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수호천사가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깨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히 풍요로운 존재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쓴다는 것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서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매번 하는 비유로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모르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명의로 스위스 비밀 계좌에 1,000억, 1조라는 자산을 넣어두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알기만 하면 꺼내 쓰면 되는데 내 이름으로 그만한 돈이 적립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수호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마무지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여러분 이름으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꽂혀 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만한 돈이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만큼 위대하고 또 그만한 창조적인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처럼 그것을 조화를 이루고 요청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일단 그것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영혼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제 아주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도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던 발판에서 그 발판을 깨뜨리고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의 결과물은 곧 여러분들을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다 쓰게 만들어 줄 거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창조자의 카드,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수호천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조합입니다. 이 세 번째 조합에서는 이 무한의 카드가 바로 수호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란의 카드입니다. 반란 역시 혁명군이죠. 네. 그리고 going with the flow라고 해서 흘러가는 물 따라 순응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세 번째 조합에서 아주 재미나는 것은 이것은 물결에 내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길을 어찌 보면 부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혁명이란 말이죠. 반란이란 뜻입니다. 이 두 카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충되는 두 카드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세상사에 순응해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즐겁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그리고 기껏 세상의 도리라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요즘은 예를 들어 연하남 연상녀가 많죠. 뭐 심지어 5살, 10살 이런 경우도 주변을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커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1000에 1명이 그런 커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10 중에서 서너 정도가 그런 커플이죠.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당연한 것들이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굉장히 남들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는, 뭔가 기존의 룰과는 맞지 않는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결혼쯤 되면 더하죠. 결혼 상대자는 첫 번째가 직업이 튼튼해야 하고 그 사람이 건강해야 하고 또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 연후에 그 사람의 외모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좋아야 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겨우 세상이 만들어 온 룰을 꼭 따라야 합니까? 이것은 도덕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룰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설사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룰,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물론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을 곡해해서 세상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곧 범죄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 감독은 소위 말하는 학력이 굉장히 중졸인가 이래요. 그런데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나서 일주일, 2주일 만에 영화를 찍었다고 하죠. 물론 짧은 시간에 영화를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훌륭한 영화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최소한 6개월, 1년, 길게는 몇 년 걸려서 완성되는 그런 영화를 일주일, 2주일 만에 영화를 만들어냈고 또 그 영화들이 외국에서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은 천재니까 가능했던 거다. 천재니까. 물론 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재의 조건은요. 세상에 있는 룰을 너무 의식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천재성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뛰어넘습니까? 그래서 이 수능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룰,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수능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유한 성품, 그것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라. 그것에 반기를 들어라. 반기를 들어라라고 해서 그것과 싸우고 화를 내고 무슨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과감하게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워버려라. 그때 여러분들은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을 해도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상상도 못할 힘이 발휘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고만고만한 조건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자식을 낳고 이런 모습들 역시 매우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수준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행복. 또 이런 말을 하면 자기만 행복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동떨어진 그런 삶은 싫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웃고 그 다음에는 반대하고 그 다음에는 원래 그랬다라고 박수를 칩니다. 박수 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랬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자신 안에 있는 고유한 품성을 따라서 간다면 그때 당신이 이루어야 할 이 무한의 가치는 처음에는 비웃음을 사고 또 처음에는 반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부럽다라고 찬사를 할 겁니다. 그 에너지는 무한입니다. 그 에너지가 무한이기도 하고 바로 그 무한의 영역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뜻으로 이 무한의 카드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어떤 그 백세주입니까? 주류 광고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술이 발달돼서 평균 수명이 100살을 넘어가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살도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왜 천년의 근심을 안고 살아가느냐.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무릎을 탁 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야 합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의 근심을 안고.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룰을 도덕과 규범을 따를 의무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고정관념들,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고정된 패러다임, 관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답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가 그때부터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잠자고 있던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은 무한입니다. 네, 이때까지 세 번째 조합 말씀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 조합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The Outsider 그리고 미저, 구두쇠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이 네 번째 조합에서는 이 인테그레이션의 카드,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수호천사의 모습입니다. 이 카드에서 보듯이 이 인테그레이션 통합의 카드에는 독수리와 백조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응과 양이 서로 마주하고 있고요. 또 뱀의 머리와 꼬리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좋은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기만 할까? 또는 반대로 나쁜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이기만 할까?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지만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죠. 입장 바꾸어 생각해봐. 물론 이것은 조금 뉘앙스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인식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다가오는 일들이 하는 일마다 안 풀려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들은 점점 더 노력을 하겠죠.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별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이 또는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이 작은 만족에 빠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쓰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뷔페에 가보신 적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뷔페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는 맛있는데 나올 때는 도대체 내가 뭘 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결국 라면 한 그릇을 다시 끓여 먹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건 사담이고요. 자, 뷔페에 가면 접시를 들고 음식들을 담습니다. 앞쪽에 보면 주로 소위 말하는 탄수화물들, 빵이며 볶음밥, 죽 이런 것들이 있죠. 맛있습니다. 스프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잔뜩 담아서 먹다 보면 그 뷔페의 저 뒷줄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조금은 비싸고 또 영양가가 높고 여러분들이 먹어서 탄성을 지를 만한 것들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 뒤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뷔페의 앞쪽에서 너무 많은 것을 담아 먹으면 물론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작 뒤에 있는 맛있는 것들은 맛도 보지 못한 채로 배가 부르면 먹고 싶어도 못 먹죠. 설사 먹는다 하더라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는 것은 절대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이상한 비유 같지만 이게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공공해요.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또는 누군가 사랑하고 있는데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왠지 뭔가 잘 풀리지도 않고 전달되지도 않고 꼬이기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또는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런가. 또는 나는 역시 모쏠이다. 모태솔로다. 이런 자괴감을 가지겠죠.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더 낫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수호천사는 그런 것에 절대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나쁘다고 보고 있는 그 상황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여러분과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오늘 이 사람을 사랑하다가 갑자기 내일 더 좋은 사람이 나와 더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오늘 이 사람을 넌 이제 빠이빠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지금 하는 일이 아주 잘 풀려버리면 그것 또한 행복이겠으나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은 여러분의 손끝에, 손앞에 다가오지도 못한 채로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다가오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호천사는 바로 그런 부분을 경계시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힘겨운 일을 장애를 장애로 보지 말라. 힘겨운 걸로 보지 말라. 악을 악으로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것 또는 악한 것을 저건 나빠, 저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면서 꽤나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입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그런 것에 힘을 낭비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에너지 속에 휘말려 들어가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늘 신문을 장식하는 연예인들의 가십거리 같은 거 있죠. 누가 이랬더라 저랬다더라. 물론 사람들을 만나면 딱히 소통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농담처럼 가벼운 그야말로 가십이죠. 이런 것들을 소문을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잠깐 양념 정도지 이런 것에 심취하거나 또는 이러한 일에 분노를 하고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부터 이런 지경이 되고 보면 그 분노는 저 역시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에너지를 그런 곳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분노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을 것이고 손가락질 받을 사람은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이 말에도 분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나쁜 짓 하고도 다 빠져나가던데요. 우리라도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단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의로움을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설사 세상의 룰로 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무조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게 됩니다. 조금 반대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이 되었어요. 뭐 몇십억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생각하겠죠. 근데 우습게도 로또 1등 거액에 당첨되고 나서 불행해지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사람만큼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그 돈이라는 것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행운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돈뿐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이성, 남성이든 여성이든 기회가 되어서 인연이 되어서 만났어요. 그러나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소한 말다툼 또는 어떠한 행동으로 서로 헤어지게 되고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좋은 행운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 가치를 알 수 있을 만큼 내 내면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지금 당장 힘겹게 다가오고 나쁘게 보이는 일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그것이 오히려 나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또 조그만 것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나를 채찍질함으로써 진짜 내가 찾아야만 하는 또는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이 네 번째 수호천사 인테그레이션 카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합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periencing, 체험의 카드입니다. Beyond Illusion, 환영을 넘어서. 자, Turning In, 여러분의 내면으로 턴하라, 방향을 틀어라. 자,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조합의 수호천사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일이 생기면, 자기 삶에 있어서 성가신 일이 생기거나 힘겨운 일이 생기면 대개 자신의 주변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위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지? 그 사람이 나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놓고서 왜 나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지? 그리고 그 기회가 처음 봤을 때는 그럴듯했는데 왜 이 모양이었지? 이런 형태로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둑 기사로서 또는 포커 플레이어로서 유명한 차민수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라스베가스에서 전문 포커 플레이어로 일할 때 자신의 승률이 일정 부분보다 떨어지게 되면 일단 자신이 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요. 하루든 이틀이든 일정 시간을 스스로 휴가를 내고요.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또 자신의 마음 상태, 무언가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지 않은지 또는 마음이 걸리는 문제가 있지 않은지 같은 말이네요. 또 자기도 모르는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걸리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심지어 자신의 복장이나 이런 외면까지 다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전부 해결을 하고 나서 재정비를 하고 나서 카지노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승률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물로 많은 부와 성공을 거머쥘 수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올인의 드라마 올인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이거는 자 그것처럼 사람들은 대개 문제가 발생되면 자신이 내면에서 외부에서 그 문제를 찾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남의 탓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5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에게는 이 수호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지 말라. 자신의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환상으로 품고 있는 것, 환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그냥 봤을 뿐인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저 사람은 왜 나를 삐딱하게 쳐다보지? 왜 내가 인사를 해도 심드렁하게 봤지? 사실을 말하자면 여러분이 인사를 하는 그 타이밍에 그 상대방은 무언가 다급하고 어떤 볼일에 대해서 생각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를 해도 그 인사를 살갑게 받아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라고 그냥 슬쩍 대답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이상한 곳에다 펼치게 되면 저 사람은 왜 내가 인사를 해도 매번 저런 식이 되지? 사실은 매번이 아닙니다. 그날 한 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왜 저 사람은 매번 내가 인사를 하면 심드렁하게 아주 불쾌한 태도로 인사를 받아주는가? 이것은 아주 조그만 예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어떤 분은 항변하시겠죠. 아니요, 그 사람은 충분히 내 인사에 답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또 나를 분명히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드렁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성의를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상대방이 별로 여러분의 성의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인사를 받았다.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왜 관여합니까? 여러분이 왜 남의 마음, 남의 인사, 남의 몸까지 통제하려고 합니까? 내가 예의를 다했으면 상대도 예의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좀 더 밝은 사회가 되겠지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인사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인간성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성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에 붕괴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나도 이제 앞으로 너한테는 반갑게 인사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아집니다. 인사라는 아주 사소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든 그것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상대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상대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없으나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응대를 했건 여러분은 진정성이 있고 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또 모든 여성들이 그런 남성을 좋아하고 또 모든 남성들이 그런 여성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그 진정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남성이고 여성이며 또 훌륭한 직장인이며 또 훌륭한 CEO가 될 건데요. 왜 상대의 반응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팔아먹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내면을 지키고 있는 이 수호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기 위한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나는 예전에 왜 그러지 못했지? 괜찮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더라면 좋았을걸. 괜찮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은 사실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런 게 가능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새로 조작하면 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과거라는 것은 여러분은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과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과거는 과거라는 사건을 가지고서 현재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제대로 된 과거일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과거를 바꾼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바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조합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일을 겪고도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피의자의 모습을 몽타주를 그리려고 하니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었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별로 크지 않은 키에 굉장히 뚱뚱했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반대되는 이런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어떻게 몽타주 작성을 합니까? 여러분의 오감으로 파악된 정보를 지금도 믿습니까? 그 정보 자체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것에 대해 일으키는 생각, 이건 역시도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을 사귀고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소시적에는 굉장히 많은 이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열의 한 반 이상은 이성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자신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표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물어본다면 나는 그냥 같은 동료로서 또는 같은 동기로서 친구로서 그냥 친절하게 대해줬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만들어내는 환상이죠. 바로 이거. 그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좋아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짝사랑했다. 나는 그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꿈 깨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과거, 그 기억 자체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을만 하지도 않는 그 과거 위에 여러분의 현재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바로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조차도 여러분이 그 과거를 현재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이 현재는 여러분의 과거까지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새로 태어나서 다시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 삶의 현장 이런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새롭게 삶의 현장에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발선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바뀌었죠. 자, 여러분의 수호천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그것은 환상이다. 여러분의 현재가 바뀜으로써 여러분의 과거는 재해석되고 또 재해석된 더 긍정적이고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석된 과거가 이제 여러분의 힘을 빼는, 여러분을 암울하게 만드는, 또는 반대로 여러분을 너무 지나치게 들뜨게 하거나 환상 속에 빠지게 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해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5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의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다소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다소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더 강하게 각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라고 드린 말씀이었고요. 또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수호천사, 여러분들의 상위자가 이 우주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저의 입과 눈과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자신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자신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제대로 이루고 또 사랑하고 또 큰 행복 속에서 언제나 존재의 가치를 다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댓글에 어떤 주제가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아문TV 나답게 살기를 꼭 구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바로바로 알림이 떠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